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발판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님들은 우뚝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초생활수급자더라고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뭐 나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모든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뚝 서는데 우리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발판을 삼아서 일어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은요, 나 이게 너무 좋다 이기라. 이리 사는 게 좋다 이기라.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거꾸로 이해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산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이 발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전도자가 아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넘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저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입장 차이라고 보거든요. 나의 눈에서 보느냐, 타인의 입장에서 볼 수 있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냐. 그게 만약 전도자의 관점에서 살라고 하면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이 신앙 발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지 않는다 할 때는 사실 우리가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만 나왔다 가고 내에게 유익한 것만 취하면 되고 이래 하는데 사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로서 살 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뚝 서야 됩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이 발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이후에 5가지를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사실은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보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의 찬양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클라우티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유대인이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서글픈 현상 아닙니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들이 모든 곳에서 이제 이방인 취급받고 이래 했는데 지금 그 유대인들을 보고 지금 이 너희들 유대인이니까 나가라 이래 한 겁니다. 지금. 사실 서글픈 상황이잖아요. 그죠?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면 이 아굴라는 로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이란 거죠. 이게 사실 자기 부인 때문에 지금 이제 떠나 나온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굴 만나냐? 그것도 희한하죠. 막 전도하다가 현장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졌는데 그게 지금 전도 현장에서 만난 게 아니고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이 같은 겁니다. 일이. 그래 만나졌는데 이게 시대의 전도잖아. 이 성도님이 이 눈이 우리한테 지금 꼭 필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린 관점이 중요하다. 관점. 입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찬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아주 앞에서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신학교 다닐 때 재밌는 게 전도사님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저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나이 드신 전사님이 다 나와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거의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거의 한 번에 2번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수 길게 하신 경우 새벽 기도 설교인데 억수 길어했을 때는. 그 선교사님, 전사님 나오셔가지고 뭐 하냐면, 형님이, 자기 신용카드하고 다 들고 왔고, 싹 다 끌고, 자기 보증까지 사가지고, 사업을 말아먹고, 잠적을 한 겁니다. 전도사인데, 신용불량,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자기. 찾아오고 돈 내놔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다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사역 가지고 지금 빚도 못 갚아. 게임을 할 수 없이 사역을 그만둔 겁니다. 그만두고 이제 일자리 찾아나는 거죠. 전사님이니까. 이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온 집안 생계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때문에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 전사님이 그거 밖에 나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침 이래 보니까 모집이래. 모집 공고 이래가지고 딱 떴는데 어떤 이 사업체가 뭐가 있냐면 간판 만드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모집한다. 근데 밑에 뭐라 적혀있냐면 초보자 가능 적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사실 전도사고 이러는데 지금 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나를 좀 써달라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안수집사인 거나. 전도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합시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 사람 전도사인 거 알고 이 사람도 그래갖고 같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야.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일도 하고 이러면서 전도도 하는데 사업도 확장이 되고 거기에서 일꾼도 일어나고 제자도 일어나고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일하러 오는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하셔가지고 빚도 다 갚고 그 이야기를 앞에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자기가 시험에 들더랍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생각해보시오. 이제 전도사가 이제 목회자 될 사람이 간판 집에 가고 일하고 이래 있으니까 자기도 슬프잖아요, 사실. 그 새벽에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 대역사에 일어나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다 답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이게 그렇게 일하는 게 어떤 게 더 복음에 유익하냐?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맞냐? 네가 그 강단에 서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있어가지고 만난 사람이 맞냐? 살린 사람이 맞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질문을 하더랍니다. 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한 게 자기가 훨씬 많다. 하나님 계획이 자기 현장에 다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제가 억수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 찬 이 모든 곳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게 우리 성도님 전도자들이 꼭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역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보통 이거 못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캠프를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캠프를 다니면서 느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희한하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캠프 마치면 하신 말씀이 이번 캠프가 내 생애 전환점이었습니다. 뭐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많이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에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뭐 좋은 의미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잘 몰랐다는 말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캠프는 제가 볼 때 저는 성도님이 자동차 시동 걸으면 뭐예요? 시동을 팍 걸면 보면 이 큰 엔진이 있는데 엔진을 팍 돌려주는 게 세르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처음에 한 팍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 세르모드가 확 빠집니다. 문제는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현장에서 이 전도자로서 인생을 나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현장이 나의 현장이고 확 올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만약에 캠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맞는 역사에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접하는 사람 있으면 영접해야 될 사람은 영접이 되고 영접된 사람은 다락방이 되고 이라고 확 역사에 나는 걸 볼 건데 사실은 내가 이가 전혀 엔진이 안 돌아가고 있었거든. 이게 이제 세르모드가 확 돌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것만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기 내 현장이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 초창기에
초창기 때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저는 이거 굉장히 이제 시작이 오래 생각하지만 지금 이게 우리 30년 40년 되는데 30년 40년대 우리 멤버들인데 전부 장로 권사님들인데 하는 말이 이번에 제가 나의 현장을 이제 50년 만에 봤으면 이런 말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내가 보면서 와 내가 50년이 걸리네. 엔진이 돌아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계속 와가지고 새로 모다가 자꾸 이제 엔진이 꺼지니까 그거 돌리는 데만 에너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왜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냐는데 제가 보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엔진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보다가 엔진 다시 돌리는데 에너지를 쓴 거지. 종도님들이 찬 현장에 하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전도 받아야 될 영혼 또 뭐 있습니까? 그 안에 뭐 영적인 경제적인 거 모든 거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내가 올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올바로 인도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는 내버려 두고 막 다른 데 관심 있는 겁니다. 다른 현장. 그 목회자들은 자꾸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 해외로 나가고 막 거기서 또 역사 일어나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오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 찬 현장에 이 관심과 집중을 못합니다. 희한합니다, 사람은. 아니면 다른 데 막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이 현장에, 내가 찬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찬 현장을 하는 계획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그 현장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로마라는 나라는 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그죠? 로마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로마는 그 다른 나라하고 역대 다른 나라하고 달랐죠. 뭐가 다릅니까? 길을 닦은 겁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가 만들어지면 성벽을 쌓는데 로마는 길을 닦았습니다. 길을. 그죠? 그리고 또 로마는 뭐 했습니까? 로마는 언어를 통일시켜놨어요. 언어. 당시의 영어가 뭡니까? 헬라어. 그러니까 언어를 통일시켜놨으니까 이게 헬라어만 알으면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 로마가 전 세계를 확장시켜야 되니까 길을 닦으면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게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 쾰른, 독일의 쾰른이라는 도시가 있죠. 쾰른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수경지라는 독일어라는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쾰른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수경지를 짜는데 필요한 게 이게 천막이었고 이 장막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과 역사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거를 딱 아셔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누가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미국의 나사 출신의 집사님이 있었더라고요. 미국 나사 출신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사에서 쫓겨나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했냐면은 그 근처에 상점을 하나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내가 이제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캠프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캠프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상점에 오는 사람 중에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전에는 이 사람 막 짜증나고 그랬는데 캠프니까 그 사람 보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이 이 사람이 이 가게만 들어오면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막 폭력적인 행동도 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와, 희한하네. 저 사람이 막 어디 가면 막 그 인근의 상가에 들어오면 막 난리를 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 가게가 오면 조용하게 그리고 이 사람 말만 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아, 이게 희한하네. 그 사람들이 보고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저 집 교회 다닌다. 이런 데 가지고 작지만 문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나사 출신 집사님이요. 힘을 얻기 시작하죠. 내가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가게 상점 가게 문 열어놨고 지금 이거 장사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곳이 하나님 계획이시구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보면서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현장에 집중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이 처한 현장에 집중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관심이 돼. 빨리 이거 벗어나서 빨리 다른 데로 날아가야지 내가 지금. 거기에 집중을 잘하고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집중 잘했던 인물이 제가 볼 때 요셉이다 봅니다.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성도님들 그 노예로 팔려가면 그 일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생각인 거지. 지금 팔려가고 애굽에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갔는데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버린 겁니다. 자기 하는 일에 막 완전히 막 걸레 하나 닦는 것도 막 제가 볼 때는 광인하게 닦았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바뀐 거죠. 성도님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님들 처한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현장은 뭐라고 해요? 선교지다, 선교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알겠죠? 우리가 저 북한에 가고 아프리카 가고 그게 선교지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그죠? 올바른 선교지 개념 뭐예요? 내가 처한 현장이 선교지다. 그죠? 성도님 그거부터 딱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수월이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 종놈들이 막 도망을 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진짜 도망을 가고 어디로 피해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 미치고 있고 그 가운데 나의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성도님 이것 딱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아무리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고 그렇게 생떼를 써도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이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분도 이제 그거 뭡니까? 목회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분도 어디 갔냐면 공사판에 가고 일하기 시작한 거죠. 공사판에서 딱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에 막 너무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옆에서 뭐 힘들다 하고 하니까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거에 그게 뭐 목회자 할 일 아니면 그걸 해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대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미국의 유명한 갈보리 처치라는 교회 시장입니다. 이분이 현장을 알아요, 현장. 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세워진 교회니까. 이 자기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자가 도망가고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아무 데나 살아야 돼 이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그곳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생사화복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마음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차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되게 방해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북한이 그리고 지금 이 정권이 막 오만대만 소리 다 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정권이 중요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게 뭐 우리한테 유익하게 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그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운동 전도운동 내가 하는 일에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손에 맡기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좀 비슷한 말입니다만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그 활동 안에서 협력하시며 모든 사건을 자신의 목적대로 인도에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다. 인생.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이 점 같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에 내 인생이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하는 이 점 같은 인생인데, 이게 쌓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목적에 쓰임받는 거야. 그래서 성도님들, 그걸 알고 계셔야 돼. 그죠?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가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착각합니다. 그리고 안 죽으려 하거든. 사람들은요, 이걸 모르니까 안 죽으려 합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안 죽으려 해요, 사람들이. 요즘 기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불로장생입니다. 불로장생. 성경에 보면 베닉스라는 곳이 나오죠. 베닉스가 뭐냐면 피닉스.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 불사신. 안 죽는 존재. 그걸 향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겁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좋은 단어를 가지면 그게 아니고 인본주의로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이 지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쓰임받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서운 거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한 병이 들어서 이제 한 조금 몇 개월 있으면 죽는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다라방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 속으로 탁 드는 생각이, 성도님이 죽는 거 모르셨습니까? 성도님, 우리 죽는 거 모릅니까? 성도님. 단지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한 6개월 돼, 1년 돼 이제 빨리 온 거지. 근데 성도님 죽는 거 모르셨어요. 다 죽습니다, 성도님. 그죠? 근데 목사님, 저 죽는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죽습니다. 그죠? 어쩌다가 보면 제가 그분보다 일찍 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 근데 그걸 모르고 목사님 죽는다며.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성도님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지금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 그런데 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진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사람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다.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그 벌레 곤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거미 같은 사람이죠. 거미는 남에게 이 이야기상으로 하면 뭡니까?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 거미 좋지 않고 자기 들어오면 보이스피싱, 다른 사람 이용해 먹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고, 개미 같은 사람. 개미는 뭐야? 열심히 살긴 삽니다. 근데 자기 거, 그것만 딱 삽니다. 사람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딱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어때? 사실, 그러다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꿀벌은 뭡니까? 열심히 꿀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먹으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요, 이게 올바른 전도자의 삶과 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고 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사는 데 쓰임받는 귀중한 응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이 막 그게 죽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으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할 때 죽으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천이라 소천. 하늘로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한번 주일날 아침에 인사를 다 하고 다 그러고 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큰 사고 나시다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막 그런 연락 오면요. 그냥 모든 거 다 지켜 달려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제가 최고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제가 보호자인 줄 알고 이 간호사가 저를 지금 사고 난 분한테 가니까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른 그 보호자들 혹시 좀 약하신 분들 보지 말랬지. 왜냐면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와,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호흡 기대갖고 막 하고 있는데, 와. 제가 먼저 보고, 내가 미니 가가지고 이따가 다른 분들은 이거 될 수 있으면 안 보시기 좋을 것 같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 제가 그걸 조금 말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깁니다. 자기가 죽을 줄 모르겠더라고. 우리 그 집사님 한 분도, 아침마다 전화하면 저한테 짜증내거든요. 목사님. 와, 얼마나 짜증내니. 짜증내고 전화 팍 끊어배고. 그래, 한 번은 전화하니까 전화 왔더라고요, 자기가. 전화하고 그냥 끄는데, 안 받게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 또 제가 오후에 마쳐가지고 데려가 병원 가니까, 급성 심근경색. 그 병원도 웃기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딱 들었으면, 제가 볼 때, 파악됐으면 빨리 진행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날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자마자, 그때부터 일사천리지, 완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얗고. 사람 살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급했냐. 나중에, 보험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보험이 원래 그거 안 해주잖아요. 보험에서 보기에도 이 사람 완전히 그냥, 진짜 일부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요. 그래 놓고도 또 이제, 생각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진짜, 이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안타깝다. 저는 누구,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막, 둘둘둘 하면서 때려.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죠? 하나님. 그래서 총님들, 우리는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안 그렇습니까? 살면은, 여기서 올바른 복음도,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 간단한 것이 없어. 우리야말로 당당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면 돼. 복음도 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전도자로서 인생을 당당하게 사시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랑 기억 딱 하시고. 또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렵죠. 사람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보통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현장에 가야 되는 그게 있으면 두려워진다니까.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그게 두렵다니까요. 옛날에, 지금도 유명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보면요, 사약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러면 사람이 막 덜덜 떠납니다. 그러고 막 공포가 엄청난데, 만약에 딱 정해지잖아요. 이제 죽는다 이러면 그때 의외로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제 좀 마음 편하다. 죽는데.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은 어디에 뭐가 힘드냐면, 알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에 보면, 천국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부자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천국과 지옥의 내용이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이 심판을 받는데,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타 있거든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굳이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고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이 말이 아닙니다. 그지? 굳이 우리가 극단적인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다가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그리고 거지로 살다가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둘 중에 굳이 따진다면 어느 게 나으냐 이 말이지. 굳이 우리가 막 어렵게 힘들게 살고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에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사람들이 천국에는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막 뭡니까 막 벽이 다 금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사실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천국은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곳이 뭐다? 천국이죠. 거니나 하늘. 지옥은 뭡니까, 성령님?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 어디다고 해요? 지옥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비가 내리고 사시사철 봄이 계절 움직이는 건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데 그것마저도 없는 곳이 있다고 해요. 지옥이었죠. 이제 부자가 지옥의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해말이 지금 물 한 방울만 자기 혀에 떨어뜨리다. 근데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게 할 수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바꾼 이 종교가 가톨릭인 겁니다. 이 가톨릭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연옥이라는 곳이 있고, 천국과 지옥 가운데 연옥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후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 지금 딱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막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같이 살다가, 진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부자가 지옥에서 회개를 하고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 지옥이 고통스럽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 부자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면 예수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모세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누구 이야기합니까? 전도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들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설사 우리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라 이 말한다 할지라도 안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고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천국에 기록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누구라고 해요? 바로 우리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일들 많았거든요. 저는 이런 일 진짜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목회하다가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르신 한 분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직접 물어보더라니까요. 이 칠판에 적기가 있는 거, 이거, 지금 예수가 그래서 적기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거 뭐냐 물어보더라니까요. 그 우리 집사님이 그거 정리를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거 딱 정리를 해주고, 그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니까 이번에 좀 코믹 유머스러웠거든요. 혼자서 너무 좋다고 막 춤도 추고 이러셨거든요. 한 6개월 있다가 우리 그때 코로나 터졌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는 분인데 한순간 돌아갔어. 그 제가 볼 때요, 그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던 메시지들, 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눈을 똑바로 뜨고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나의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 딱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면요, 이게 차이가 있겠습니까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일의 즐거움,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누가 썼냐면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이 뭔 사람이냐면 노벨상을 수상한 겁니다. 노벨상. 근데 얼마나 평범한 사람이냐. 그 일본에서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의 중견기업에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자기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서 할 말이 당신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때부터 난리 일본이 완전 발칵 뒤집힌 거죠. 왜냐면은 일본 지방대 출신의 학사 출신이라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학사 출신에 그 다음에 일본의 대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에 근무하는데 노벨상 수상자 됩니다.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요. 무슨 일인이냐. 뭐 때문에 이 사람 상 받느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피 한 방울 뽑아가지고 다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쫙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물꼬를 튼 인물이 이 사람. 대단하죠? 이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0에서 1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1에서 10, 10에서 100을 발견하는 사람인데 노벨상은 0에서 1을 발견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물꼬를 텄는데 그거를 굉장히 크게 본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인물이냐면은 자기가 책을 쓴 이유가 너무 인터뷰 많이 들어오니까 제발 이제 인터뷰 좀 하지 말고 내 괴롭히지 말고 나는 현장으로 돌아갈 테니까 이제부터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된다 해갖고 쓴 책이 이리 해지르고 그 쓰나고 다시 그 사람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서 독특한 인물이다. 강의하러 안 다니고 자기는 현장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게 가장 좋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후 예배 때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장관할 텐데요. 그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저는 앞서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교회가 작은데 그래도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요 얼마나 현장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부 다 자기가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래갖고 장로로 세우고 영적 문제 어려운 일들 많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그리고 지금 토요일에도 가면요 그분이 항상 보면 주변에 아이들 우리 같이 다니는 성도님들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분들 이상하게 멋있다. 오늘 가서 내 이야기 해줄 겁니다. 나는 진짜 그거 존경한다고. 왜냐면 진짜 멋있습니다. 왜? 제가 이게 개척을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겠어요. 성도님들도 부모가 안 되면 부모 마음 이해 못 합니다. 맞죠? 부모 안 되면 부모 마음 이해 못 합니다.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그 고통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되어보면 그걸 이해를 하죠. 성도님들 전도자로서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해보십시오. 한 명의 영혼이 일어나서 장로로 서고 전도자로 선다. 사실 그 기적 같은 일인데 사람들은 그 0에서 1 일어나는 그거는 억수차가 보이거든. 맞잖아요. 일은 있어도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볼 때는 배 천이 억수 크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0에서 1을 만드는 사람이 억수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 귀하겠죠. 근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은 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도 힘이 없으니까 물 한 잔 드시라고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해? 그게 너무 귀중하다. 그런 상급도 절대로 있지 않대. 성도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사역들,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성도님 지금까지도 우리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죠? 저는 천국에 가서 내가 상급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이 현장 복음 전하고 이러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저는 지금도 이 현장에 막 들어가가지고 한 번씩 어제도 저는 갔다 왔거든요. 어디 갔다 왔냐면 이번 주간에 만난 우리 주지 스님 신광사라는 절에 가가지고 주지 스님 만났거든요. 이분이요 제 손을 잡더니 76세인가 그러시는데 내 손을 탁 잡더니 와, 내가 이때까지 만난 우리 같은 친구 성녀보다도 우리 목사님 만난 게 더 좋네 라면서 제 손을 팍 잡으시잖아요. 제가 우리 스님한테 스님 제가 여기 토요일마다 옵니다. 제가 이 핵심 마치고 제가 이거 초신 청신 아이들 데려다 주고 저는 다락방 한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도서관 가서 밥을 먹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거기서 있다가 다시 아이들 데리러 가거든요. 그 시간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어제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못 만났죠. 이제 계속 가다 보면 또 만나지고 하는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전도자로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은요 에베소와 같은 현장입니다. 맞죠? 우상숭배 그리고 그 문화가 발달돼서 그 우상숭배하는 그 문화로 밥 먹고 사는 문화 현장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결국 신앙 발판을 튼튼히 하십니다. 우리로 치면 뭡니까? 보호자의 결국은 제가 볼 때는요 이 지금 10가지로 지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딱 말씀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 결국 중심은 뭡니까? 보호자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앉으심.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요. 세상 살리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모든 현장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아데미가 앉아있고 바알이 앉아있고 아세라 앉아있는데 사실 가서 가만히 보면 누가 앉아있습니까? 나가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저 이야기하는 게 재밌더라고. 자기가 저를 만나면서 다락방을 하면서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회사에 사무실이 딱인데 그 사장님 의자가 이렇게 딱 있더랍니다. 근데 뒤를 딱 도는데 자기가 딱 앉아있더랍니다. 자기 무슨 내용인가를 생각해봐. 목사님 메시지들을 보니까 알겠다는 겁니다. 보호자에 내가 앉아있군요. 그겁니다, 성원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보호자에서 내려오시네. 사장님 의자에서 내려오셔서 거기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앉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에 내가 앉아있으니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 딱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성원들. 세상 살리는 신앙 발판을 만드시고 평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